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이 전도자에게 꼭 필요한 삶이거든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 언약 아시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 무엇에서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실패든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안 될 게 없습니다. 바로 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든 걸 은혜로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다 맡기면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데 이걸 근본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삶이 되어지냐면 절대 헌신이 되어집니다. 정말 복음 누리면 이 헌신이 되어져요. 절대 헌신이 뭡니까? 일심, 전심, 지속인 겁니다. 일심이죠, 일심. 한 마음이란 얘기인데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의심하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이 또 다른 곳에 있어요.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호세아서 10장 2절에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한쪽으로 또 다른 거 섬기는 거 있죠. 다른 거 의지하는 거 있죠. 이게요,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하나님은 일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 제자인 여러분들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행복해야 돼요.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예수 안에 모든 보화 지식이 다 들어있느니라. 예수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모셨다면 여러분은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까지 가라고. 만민에게 가라고. 왜? 우리가 다 가졌으니까. 만약에 가진 게 없다면 어딜 우리가 갑니까?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오직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오직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소금물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퍼 마셔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로 우리는 참 만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 이분으로 행복하고 이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이걸 방해하는 모든 걸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걸 우리는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혹시 우리가 만족하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갈증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참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우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하나님 말씀. 역대하 3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위대한 임금 유다의 임금 히스기야는 모든 일에 한 마음으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일과 우상을 꺾는 일과 백성을 다스리는 일, 모든 일에 있어서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한 마음으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한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시편 57편 7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말은 흔들리지 않는 한 마음이에요. 확정됐다 이 말이에요. 시편 86편 11절 언제나 말씀대로 행하였던 다윗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니까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케 하옵소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케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기도입니다.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심입니다. 정말 복음을 누리면 전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고 헌신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전심으로, 전적으로 헌신했다 그 말이에요. 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말은 올인하는 겁니다. 올 아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다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현장에서 전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역대하 17장 6절을 보니까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당들을 파괴하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였다 그랬거든요. 대충이 아닙니다. 대강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하니까 한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까지 다 드렸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집사님 부부 바울의 동역자라고 했는데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놨다 그랬어요. 이게 전심으로 주를 위해 사는 거고 전심으로 헌신하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정말 복음을 누린 사람은 이런 삶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시편 119편 10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심으로 주를 찾았나이다. 기도도 전심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237 나라를 살리지. 마지막 지속입니다. 지속.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려면 지속하셔야 돼요. 왜?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세계 복음화는 한 달, 두 달 해갖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몰라요. 이미 흑암한테 다 빼앗겼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바울이요 복음 전하다가 이 돌에 맞아 거의 죽었어요. 죽은 사람을 이게 버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다 바울을 버려버렸다고. 근데 그 시체더미에 살아난 이 바울이요 다시 일어나가지고요 몸을 추스리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않고요 막바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만난 제자가 디모데. 우린 좀 핍박이 오고 어려움 오면 우린 중단하죠. 이미 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최고로 원하는 게 뭡니까? 지속 못하게. 제자는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도와야 제자 구실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지속해줘야 되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말년에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고백합니다. 그럼 끝까지 사명 감당했어요.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죽도록 매를 맞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냥 사건 자체로 보면 안 돼요. 거기에서 진짜 우리가 당연, 필연 절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일에 우리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제대로 우리가 그렇게 보면요 다 이게 기회예요. 축복이에요. 굉장한 전도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귀한 축복의 기회거든요. 이사야 26장입니까? 3절에 보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 평강에 이르도록 지키신다 그랬어요. 어떤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지속하는 마음이 심지해. 그래서 이 지속한다는 말은 all change예요. 다 바꾸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속한 사람을 통해서 현장이 싹 바뀌는 거예요. 영적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all change. 전심으로 all in, all out 해서 결국은 지속해서 all change 하는 흑암 세력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모든 분야를 다 살리는 것입니다. 지속하는 사람 통해서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헌신의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 그 삶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일심 전심 지속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와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세워져요. 틀림없습니다.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지속할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시스템만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자가 세워져요. 제자가 세워질 때 여러분 현장이 변화되고 이 사탄이 결박돼요. 그래서 사단은요 첫째는 받은 바 축복을 모르게 해요. 사단의 특징은 복음의 특징은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일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내가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다고 해도 배후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복음이라면서 뭔가 애쓰고 힘쓰고 내가 노력하고 고민한다. 이미 복음 아닌 겁니다. 그거는 뭔가 걱정한다, 염려한다, 뭔가 갈등이 왔다. 내가 지금 그거는
이 복음의 특징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뭐냐? 말씀드렸죠. 지속 못하게. 지속. 모든 걸 총동원해서 지속을 못하게 합니다. 사단이 결박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영적 흐름이 바뀌어요. 여기서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서밋들을 치유하는 리더입니다. 치유하는 영적 의사입니다. 그런 제자입니다. 서밋을 움직이는 그런 제자예요. 그런 리더들이에요. 그런 리더들이 일어납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될 때 여러분 통해서 현장은 다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영적 흐름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음 누리면, 근본 언약을 누리면, 내 것으로 누리면 그런 삶이 따라와요. 그런 여러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